예수님이 공생의 것을 마가복음을 기초로 한번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죠. 이후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널리 퍼질수록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비교되다 보니까. 서기관은 원래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해서 기록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역할을 겸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질수록 서기관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네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네위의 집에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실 때 누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책망했던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 소속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이 충돌한 그룹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비난함으로 시작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밀밭 사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릅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보시오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비난하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까? 그들은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은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한 윤리 문제로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교리 문제로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현대를 기준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일과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른 일 중 여러분은 무엇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열기 위해 이삭을 자른 것처럼 기록해요. 그러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이유를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까?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열기 위해 이삭을 잘랐으며 또한 자신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다시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배고프다고 빵을 훔치는 것과 주일에 빵을 사 먹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문제입니까? 당연히 빵을 훔치는 것이 문제죠. 저 어렸을 때는 남의 과일이나 곡식을 훔쳐 먹는 서리가 놀이처럼 행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리는 도둑질입니다. 배고프다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먹었다가는 절도죄로 잡혀요. 오늘날의 시선으로 본문을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은 제자들이 남의 이삭을 자른 것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남의 수고와 노력을 아예 거저 먹으려고 낫을 들고 추수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이삭을 따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지만 이삭을 따로 챙겨서 밭을 떠나는 건 도둑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제자들이 남의 밀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왜 안식일에 행했는가입니다. 안식일 중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대표적인 표지 중 하나예요. 또 다른 표지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고 안식일은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지이죠. 유대인의 격언 중에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에게 안식일 준수는 민족의 자긍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입증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주전 2세기 셀리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의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을 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주전 167년의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초기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전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군대가 안식일에 유대인을 공격합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기꺼이 순교합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요. 약 1000명의 유대인이 안식일에 집단 학살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사회에 안식일에 대한 해석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허용합니다. 이후 안식일 계명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보다 우선하게 돼요. 모든 유대인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율법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결론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율법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유대인의 종교, 사회적 의무 지침서인 할라카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9가지로 정리해요. 생산과 관련해서 씨를 뿌리는 일, 추수하고 수확하는 일, 요리하는 일 등이 금지됩니다.
가공과 관련해서는 짜는 것, 뭘 짜고 글씨 쓰는 것, 알파벳 2자 이상 쓰면 안 돼요. 불을 켜도 되지 않습니다. 이동과 관련해서는 물건을 옮기거나 집을 짓거나 던지거나 미는 등이 금지돼요. 이 할라카의 판례법을 미슈나로 성문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할라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안식일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죠. 자동차 시동도 스파크 때문에 불꽃이 튄다고 걸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를 수 없기에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면 층마다 자동으로 서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층에 그냥 서야 돼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안식일 규정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응급수술 할 수 있어요.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구조활동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생긴 그 계기가 마카비 시대의 비극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전통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중 하나가 수학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름으로 이것을 수학으로 보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시오라며 항의하죠. 그들의 비난에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변론하십니다. 25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급히 도망치다 보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이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죠. 아히멜렉은 그때 자신에게는 일반 떡이 없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린 진설한 그 거룩한 떡밖에 없다 하면서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지만 다윗이 왕으로 재직했을 때 대제사장이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하신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1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 어디에도 다윗이 진설병을 안식일에 먹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줄 때 그 기록을 보면 새로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떡을 드렸을 때 그 진설병 상에서 물려낸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로 유추하는 거죠. 제사장의 의무 중 하나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거였어요. 성소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인이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레위기 2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이 사건을 바리새인 중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일을 비난하는 것
과연 너희들의 태도가 옳은 것인가? 바리새인들 스스로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행동이 적합한지 변론하기보다는, 그 목적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진설병을 내준 아히멜레고의 행동을 사무엘상 21장은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묵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또 함께한 부하들에게 먹은 것, 명백히 율법을 어긴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나 아히멜렉의 행동이 잘못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이를 승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다윗이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행했나, 다윗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예로 드신 이유도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을 변론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통해 다윗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은 안식일 논쟁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쉬지 않고 일하냐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안식일 법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은 안식일 법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전의 의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성전의 원형은 출애굽 시대 성막이죠. 성막의 구조를 기초로 해서 크기를 확장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막 제사가 성전 제사가 그렇게 되었어요. 발전했습니다. 성막 제일 안쪽에 무엇이 있어요? 법궤가 있죠. 언약궤라고 불리고 증거궤라고 불립니다. 증거궤 위 그 덮개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났지만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그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따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법보다 성전이 크기에 안식일법이 성전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기에 당연히 안식일법이 예수님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선우가 분명해야 합니다. 안식일과 사람 중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계명보다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여섯째 날 인간 창조까지가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식해서 쉴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가장 먼저 누린 것이 안식이에요. 그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후에 안식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안식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철저히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사 복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다시는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따로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날이에요. 이 날이 안식일만 거룩하고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이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를 완성한 그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이지만 이후 안식일이 계명이 된 것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입니다. 안식일이 10계명의 계명 중 하나가 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지 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라는 이 말씀은 안식일은 단지 노동과 쉼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계명 중에 유일하게 그 의미가 전진적으로 발전하는 계명이에요. 10계명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10계명 중 유일하게 안식일 계명은 그 의미가 변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신명기의 안식일은 여호와가 이집트 땅 종이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구원하여 냈기 때문에 안식하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안식일의 근거지만 신명기는 여호와의 구원이 안식일의 근거입니다. 이 두 차이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명기는 이제 1세대가들이 광야 40년을 통해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신명기는 실제 출애굽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 너희가 안식을 지킴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강조하기 위해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7일을 단위로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은 혁명입니다. 더군다나 안식일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종들과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와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는 천지개벽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들도 쉬지 못하게 하고 가축들도 쉼없이 채찍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부자 되는 방법을 포기하고 온전히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거룩하게 안식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안식일은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하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널리 사용되던 호칭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통해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가 드러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넘어 이제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점점 확대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아닙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례는 붙들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놓쳐버렸습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삶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비로소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